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요, 여호와의 산으로 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완등합시다. 완등합시다. 주님 오십니다. 예, 여러분 완등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나온 대로 목표한 산의 정상 지점에 모두 다 오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여호와의 산을 오르는, 그리고 그 산을 완등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TV를 켜시면, 혹은 포털을 들어가시면, 혹은 유튜브를 들어가시면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히말라야 산맥의 봉우리들 중 하나인 브로드피크라는 곳에서 이제 돌아오는 중에 조난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김홍빈 대장이라고 하는 분은 10손가락이 없는 산악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왜 이런 별명을 가졌냐? 1991년에 북미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맥킨리라고 하는 그 산을 등반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양손의 손가락을 모두 다 잃게 되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그가 모든 손가락을 잃었지만 회복할 수 없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는 등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의 기록은 7대륙, 그 모든 대륙에 있는 최고봉들을 다 완등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또 히말라야에는 14좌라고 하는 14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 모든 봉우리를 이번 등반으로 브로드팍 피크를 마지막으로 정복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가 전 세계에 22명밖에 없는 산악인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을 해낸 사람은 장애인들 중에로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가 스스로를 장애인 김홍빈이라고 소개하면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당신들은 더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손가락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등반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번 등반 때에 그에게 코로나 사태이니만큼 등반을 하지 말고 예정되어 있는 이 등반 일정을 뒤로 미루라고 조언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등반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 등반을 완료하고 나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장애인 김홍빈도 할 수 있으니 모두들 힘내십시오. 그가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일정을 미루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손가락도 하나 없이 거의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이루어냈으니 여러분들도 이 상황에 좌절하지 말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다들 자신의 일을 꾹 묵묵히 해 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의 말을 하고자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돌아오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로 인해 그의 실종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니 부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서 이 분이 산을 오르는 이유가 참으로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릅니다. 세계에서 모든 최고로 먼저 그 봉우리를 오르고 가장 많이 오르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기록을 위해서 오르죠. 어떤 이는 돈을 위해서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산악인들이 올라가서 이제 여러 등산 메이커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또 돈을 벌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이가 말한 것처럼 그저 산이 그곳에 있으니 나는 오른다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야 보통 산을 올라가는 이유는 아마 건강을 위해서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분은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니 산을 올라가겠다라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10손가락에서 열이 부족한 나라도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왔으니 나보다 능력 많고 잘 준비된 당신들은 얼마나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일어나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산행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시작된 이 거리두기 4단계,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이 4단계 때문에 아마도 정말로 오늘 하루하루 벌어서 당장 오늘 하루를 지탱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고 또 희망의 상징이고자 했던 이 김홍빈 대장이 사고를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이 희망의 메시지를 찾는 것뿐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일으켜줄 한마디, 나를 위로해줄 한마디, 암울한 상황에서 내 앞에 빛을 비춰줄 그러한 말을 사람들은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망의 말이란 아무나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저는 또 깨닫습니다. 여러분, 만약 코로나19로 지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들 힘내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이분이 그저 산 자락에서 했다면 여러분 힘이 나시겠습니까? 이분의 이 말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이분이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 높이 8,000m의 산을 올라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서 말한 이 희망의 메시지조차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은 매우 희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만 희망의 말이 필요합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신앙에도 여러분의 믿음에 누군가가 희망의 말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도 계속되는 1000명대의 확진자 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 우리의 신앙의 희망적인 뉴스입니까? 아니면 매우 슬픈 소식인가요? 여러분, 적어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 희망이 되는,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기대하고 지금 이 시간을 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주님께서 영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계시록 14장을 살펴보기 전에 13장의 마지막 부분을 좀 한번 먼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아직 분명하게 이르러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르러 오게 될 상황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 알아본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상황은 이렇습니다. 계시록 12장 예언의 해석과 결론을 통해 남은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이 남은 백성의 무리에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숨은 백성들, 그리고 또한 그를 대항할 용, 즉 사단의 세력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싸움에서는 여자에게 독수리의 날개가 주어져 피할 곳도 있었고 용의 공격을 막아줄 땅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기독교 역사를 1260년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여자가 피신했다고는 하지만 그 피신도 사실은 호락호락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 1260년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였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였고 산에 유리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피신하여 있었던 것도 그 정도일진데 이제 남은 백성이 용을 대면하여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바다 모래 위에서 정면으로 맞닥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뒤에 13장으로 넘어가면 용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두 대리자인 혼합 짐승, 로마 교황권과 용처럼 말하는 양, 미국이 함께 결탁하여 남은 자손 앞에 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행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이마나 손등에 짐승의 표를 주는 것을 그들이 행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 일은 우리들에게 이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사건들을 생각하여 보면서 또 이 코로나 백신을 맞는 사람들을 생각하여 보면서 이게 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가 직접 백신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정부가 가지는 목표가 모든 국민에게 백신을 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최소 70%를 맞춰서 단체 면역으로 이끈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짐승의 표를 집행할 존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들은 100% 온 세상의 인류에게 100% 짐승의 표를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짐승의 숫자가 66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666이란 바벨론의 종교적 숫자를 말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는 7이죠. 거기서 하나가 빼어진 6, 불완전한 수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등장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우상의 크기가 60규빗 높이에 6규빗 넓이였습니다. 바벨론은 60진법을 사용하는 6이라는 숫자를 성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문화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는 곧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겠다고 하는 단서로 우리들에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백신은 목숨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는 종교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에도 사람들이 백신을 맞냐 마냐, 지금 미국의 이 백신을 맞은 상황인데요, 파란색이 50%입니다. 하얀색일수록 0%에 가깝습니다. 저 나라는 백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백신이 남아 돌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맞지 않고 정부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력은 그런 나라에, 그런 사람들에게 100% 짐승의 표를 주겠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자, 그 가운데에 여러분 큰 자가 속해 있습니다. 이 큰 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아마도 권세가 크고 권력이 큰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이 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뭐 여러 가지 나라에서 시키는 것 잘 따르는 경향도 있지만 또 안 따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자도 다 뭐 한다고 해요? 다 가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는 그 뒤에 있는 종들에게라고 하는 단어에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하찮은 뭐랄까요? 하찮은 존재라도 모두가 다 이 표를 받게 하겠다.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성취하려면 얼마나 끈기를 가지고 얼마나 집요하게 밀어붙여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존재를 상대하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표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시골에 있는 땅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자급자족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장인어른이 농사꾼이십니다. 옆에서 좀 지켜보니까 농사라는 것이 자급자족으로 식량을 조달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료, 농약, 기계, 종자, 수학, 보관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만약 이때에 자급자족하겠다고 우리가 시골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심어 먹기로 한다면 아마도 1, 2년 정도는 여러분이 버틸 수 있겠으나 3, 4년 정도 지나시면 아마도 여러분의 몸에 골병이 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의 말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미가서 4장 1절 2절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립니다.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끝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끝날에 움직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다시 보면 이곳은 시온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곧 이방인들이 시온산으로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고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는 시돈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그분의 진심은 아니셨고 또 사람들의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을 깨뜨리고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방인은 어떤 존재였냐면 개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가서 4장 1, 2절에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러분, 이들의 발걸음이 어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초청은 희망의 초청입니다. 개와 같은 취급을 받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데 그분의 전에 들어가고 그분의 율법과 같은 말씀으로 살 것인데, 그럼 유대인은 얼마나 더 그들의 앞장서서 그곳에 올라가야 하며 얼마나 더 그곳에 수월하게 올라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희망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을 우리들의 두려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감의 말씀은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쫓아올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그때 숨어있던 자들은 드러나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호산나를 외치면서 대열에 참여할 것이다. 겁이 많고 자기를 불신했던 자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공개적으로 선포할 것이다. 교회에서 가장 약하고 주저하는 자가 다윗과 같아지되 자원하는 마음과 담대한 심령으로 거하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별들은 더욱 찬란해질 것이다. 여러분, 진리를 숨어서 따르는 자들이 용기를 내어 나타나게 된다면 이미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이 교회의 성도들은 그때에 얼마나 더 큰 용기를 보여야 하겠습니까? 겁이 많고 자기를 불신했던 자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공개적으로 선포할 것 같으면 진리의 확신 가운데서 오래 신앙했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담대하게 이 진리를 외쳐야 할까요? 가장 약한 자가 다윗과 같이 용감하게 나설 것이라면 가장 강한 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힘있게 전진해야 용기와 희망이 되겠습니까? 계시록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산에 올라간 시온성에 도착한 사람들의 숫자를 말해줍니다. 몇입니까? 14만 4천 명.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14만 4천이라고 그냥 나왔지만 이 장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강한 자와 약한 자, 모태교인과 안 모태교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가 시온산에 올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분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전장에 666을 앞세운 짐승들은 눈을 씻어져 버린 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은 자손은 더 이상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시온산 위에 서 있습니다. 왜 시온산에 서 있는가? 바로 이들은 예수를 쫓아 시온산으로 올라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예루살렘에는 산이 4개가 있습니다. 감람산,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성전산, 시온산, 갈보리산. 그러나 이 4개의 산 중에 시온산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씀에서 승리의 산이요 위엄의 산이요 권능의 산입니다. 시편 2장 6절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말씀하셨고, 시편 99장 2절은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온산에 올라와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마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계시록 13장에는요 짐승의 표는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짐승의 표는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까지 따르는 사람과 생각과 마음으로는 거절하지만 행동으로만 따르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둘 다 짐승의 영향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따르는 사람도, 또 마음으로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따르는 사람도 모두 다 짐승의 표 아래, 그 권세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 명은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표는 전혀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까지 따르지 않는 사람, 그는 마음속으로는 믿지 않지만 겉으로는 하는 척하는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마음으로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행동으로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모든 사람들은 14만 4천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단과 그의 연합된 세력은 우리가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그분께서는 우리를 인도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14만 4천 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골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또 다시 한번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럼 어린 양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참으로 혹독한 말씀처럼 보이십니까? 십자가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여러분의 어깨에 진 그 십자가, 주님께서 그것을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무거운 마음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김홍빈 대장을 보고 희망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한 사람을 보고 희망을 얻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산을 갈보리 저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먼저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고자 그렇게 하셨어요. 심지어 그분은 이 십자가를 정말로 무거운 곳으로 골라지셨습니다. 시대소망 742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번 채찍질이 있은 후에 십자가가 그분의 어깨에 지워졌다. 인간의 체력으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분은 십자가의 짐에 눌려 졸도하셨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십자가의 무게를 견뎌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죄의 무게를 그 십자가에 얹어 지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주어질 것인가? 주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는 쉽고 가벼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무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로 다 지셔 버리셨습니다. 그분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저 갈보리 언덕을 등반하셨고 완등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짐을 지고 이곳에 올랐으니 너희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안득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리벤 헤랄드 1898년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승천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마 그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말에 일요일 혁명이 내려지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땅에서 그분을 따른 자들만 위에 있는 궁정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늘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좌우되는 것이다. 발작적으로 혹은 변덕스럽게 그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따르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을 내려야 하며 양이 목자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매일의 생활에서 그분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매 발자국마다 설령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를 따라가야 한다. 그의 생활 습관은 나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와 같이 되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의지를 그의 의지와 일치시키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앞에 이 희망의 상징이 되는 숫자를 보여드립니다. 14만 4천. 그리고 이 숫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산을 오를 때 했던 말을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보게 될 희망의 이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24만 4천 명의 숫자에는 이방인을 포함하며 약한 자가 세워져 있는 숫자이며 작은 자도 빼놓지 않고 카운팅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을 센 숫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숫자에 포함시키고자 원하십니다. 이 숫자에 포함된 여러분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희망의 빛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소망의 초청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단호함이 필요하며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생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듯인지 따라가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일에 있어서 완수 무슨 뜻입니까? 뜻한 바를 완전히 이루거나 다 해내시기를 바라며 완주 목표한 지점까지 다 달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완등 목표한 산의 정상 지점에 모두 다 올라서 마침내 이 구원을 완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제목은 코로나 속에서도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다음 주부터 있을 캠포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어린이 학생들의 믿음이 굳게 뿌리 내리며 자라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세 번째로 폭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천연계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생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질병의 터널이 끝날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 우리의 삶이 퍽 어렵지만은 오히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는 가까이 오신 당신의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세상의 모든 고통과 눈물들을 닦아 주시옵소서. 어서 늦은 비 성령을 보내주시고 어서 신랑이 거의 도착했으니 깨어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죄가 초래한 악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천연계와 모든 인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당신의 가까이 오심을 느끼고 긴박한 마음과 긴급한 정신을 가지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내려놓아 혹 거미줄이 쳐진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저 수없이 많은 잃어버림 당할 영혼들에게도 경고하여 속히 함께 이 길에 들어서게 하옵소서. 당신의 은혜로 시작한 이 믿음의 길에서 한 영혼도 파손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 달려갈 길을 완주하고 저 믿음의 산을 완등하고 모든 사명을 완수하여 구원을 완결하는 데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올려드리오니 흠향하옵시고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